우리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에 외모든지 학식이든지 재산으로 평가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외적으로 보고 그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에머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가 하는 말에 의해서 그 자신이 비판받는다. 말은 남 앞에서 자기 초상을 걸어놓는 셈이다. 초상을, 자기 얼굴을 그대로 다 드러낸다는 거죠.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고 사상이고 운명입니다.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사람은 말한 만큼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래요. 내가 말한 만큼 행복할 수 있고, 내가 말한 만큼 성공할 수 있고, 내가 말한 만큼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되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고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부럽게 느낄 때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말을 잘하는 것은 뇌의 일부분의 부분이 실제로 발달되는 사람, 그리고 둘째로는 훈련의 결과라 그렇게 해요. 훈련의 결과라. 그런데 지나가 보면은 말을 잘하고 못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말을 했는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말을 뱉어놓고 책임지지 못한다면 그 말은 쓸데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청산유수와 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말은 필요할 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든지 아주 중요한 정책을 발표하는 사람은 담화를 할 때에 결코 말을 잘할 필요가 없다 그래요. 오히려 중책 있는 사람이 어떤 중요한 발표를 할 때에 자꾸 웃으면서 청산유수 같이 말을 하게 되면 신빙성이 없어진대요.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확신에 차서 말하는 것, 차분차분하게 자신의 결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결코 말을 잘하거나 못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을 잘 하지를 처음에는 못해요. 이 말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책임하게 말하지 않으려고 그런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서 말하는 것을 기뻐하지를 결코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자꾸 들어오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게 될 때 어느 순간부터 우리 입속에 지혜로운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냥 영혼 없는 말을 떠드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필요한 말을 듣게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것부터 배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는 것부터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지혜로운 바른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 앞에 말을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사람 앞에서 달변으로 인기를 끄는 것보다 진실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15장 앞부분에 특히 지혜로운 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저희들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사람들은 의사소통을 할 때 언어를 통해서 하지만 순수하게 언어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뭐가 들어가냐? 감정이 들어갑니다. 감정이 들어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내가 기분이 좋으면 기분 좋은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의 어떤 화가 나가 있을 때, 잔뜩 화가 나 있을 때는 좋지 못한 말, 나쁜 감정의 말이 묻어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은혜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들어줄 수 있도록 말을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은 상대편이 나에게 까닭 없이든지 아니면 너무 과하게 나에게 화를 낼 때, 분노를 퍼부을 때 이걸 소화하기가 너무 힘든 것이에요. 대개 사람들이 나에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보통 두 가지 반응을 한다 그래요. 하나가 뭐냐면은
그 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화를, 나도 화를 내면서 같이 반박하는 것이에요. 눈에 눈, 이는 이. 그 사람이 소리 지르면 나도 소리 지르고, 그 사람이 뭘 집을 던지면 나도 집을 던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같이 반발하게 되면 나는 상처를 덜 입어요. 그 대신에 상대편은 화가 나 있는 가운데서 자기한테 대해서 그렇게 반발을 하게 되니까 길길이 더 뛰는 거예요. 만약 직장 다닐 때 상사한테 그렇다고 하면 그 다음날 잘려버리는 것이죠. 결국 상대방이 분노해서 말할 때 같이 대되는 것은 자신이나 상대나 모두 다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할 때에 고개를 숙이고 유순한 채 참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듣는 것이 실제적으로 소화돼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참는 것이에요. 그게 마음속에 굉장히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고통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화를 한번 내고 나면 불러서 술도 사주고 위로해주고 그러잖아요.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요, 보면. 그래서 마음을 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고, 유순한 대답이라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유순한 채 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는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분노를 자기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참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화를 낼 때 중간에 말을 끊지 않아요. 그냥 잠잠히 듣고만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고통과 불안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을 다 한 후에 나중에 이제 자초지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상대편이 오히려 감사해하게 되는 것이고 고마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부부간에든지 상대편과 사람들하고 그렇게 부딪히는 일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부부간에 보면 많이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이런 일이 생기게 될 때에 화를 먼저 내기보다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배후에 뭐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습니다. 아, 이게 사단이 하는 것이네? 그래서 우리 두 사람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하는 것이네? 아니면 어떤 실제적인 문제 때문에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 잠시 동안 생각해 보면 참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보면은 감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악한 것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저희 부부도 이야기를 하다가 소리를, 음성을 한번 높일 경우가 생기다가 제가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우리 둘이 전혀 이런 문제가 없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오지? 사탄이 하네? 제가 제 아내는 기억을 잘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내한테 여보 우리가 왜 이러지? 이거 분명히 사탄이네?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은 정말 그걸 느끼게 되니까 순간적으로 그냥 마음의 안정을 쓰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까닭없이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돌아보시면서 누가 하는지를 깨닫고 나서 그리고 대처할 수 있게 될 때에 평정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이 잠언에 있는 말씀, 15절에 있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몇 구절만 그냥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께 사람을 보실 때에 그 모습을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있는 사람은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점검같이 변화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같이 있는 사람 누구라고요?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변화된 사람이에요. 변화된 사람.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직책으로 큰 소리 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보시지 않잖아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악인이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나 악인과 선인을 감찰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잠언에 주시는 말씀이 누구한테 주냐면 예수 믿는, 그래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없는 자는 뭐냐면 악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꼭 무엇을 나쁜 짓을 해서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사람에게 하는 것지만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모든 것들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말은 하나님께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37절에 보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했어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대해서 신문을 받고 내 말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이번 7월 1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해포의 특별 새벽기도는 정태기 목사님 오십니다. 제가 꼭 좀 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좀 길게 해주시면 좋은데 이제 연세가 높고 이러니까 일주일 동안 하시겠다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미 제목하고 그리고 무슨 말씀을 전할지 왔습니다. 그런데 정태희 목사님 예전에 와서 했던 말씀 중에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간증 중에 한 분 이야기했죠. 텍사스 의과대학의 교수로 있던 분. 이분이 의과대학 교수로 있던 분이 심장마비로 쓰러지게 됐다가 그리고 거기서 자기의 영혼이 빠져나가게 됐잖아요. 자기 영혼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리고 한 복도를 지나가다가 방이 있는데 그 방에 들어가게 됐을 때 세 사람의 신문자, 심판자가 앉아 있는데 세 사람이 앉아 있으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했는데 똑같은 질문으로 했던 말이 뭐냐면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슨 말을 했느냐. 말에 대해서 여기 있는 마태복음 이 말씀 그대로예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파노라마 같이 쫙 보여주는데 자기 말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기 말로 가장 상처받은 사람이 자기가 가장 사랑한다는 자기 아내였었다는 거예요. 가깝게 있는 사람에게 한무더러 말을 했던 것, 이런 것들이.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다시 거기서 걸어 나오면서 그리고 이머전시에 온 교수들부터 해서 와서 살리려고 하는 그 모습 보이면 정신이 들고 다시 깨어나죠. 그리고 이분이 너무나 거기서 샥을 받고 나서 죽고 나면 끝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말에 대해서 이러한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의과대학 교수로 사표를 내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러분 말은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말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이거 전하고 있다가 한국 왔을 때 정태기 목사님을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만났다 그랬잖아요.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은 상처를 가장 많이 준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이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 바네아 광야에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본 그 땅의 거민들은 강하고 장대했다. 성읍은 견고했다. 힘이 클 뿐 아니라 네피립의 자손까지 거기에 있었다. 거기 되면 우리는 메뚜기라.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우리 자식들이 모두 다 포로가 되어 종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관을 세워서 빨리 우리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이 말을 전해 듣고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7에 28절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동안 광야길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자기들을 건져주신 것 생각하지 않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그들에게 그래 너희가 원망했으니까 거기 죽으면 좋을 것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죽여주마. 그래서 출애굽에 있는 20세 이상 되는 장정들은 광야에 40년 만에 다 죽어버렸던 것이에요.
너희들은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얼마나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은 기도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15장 4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생명나무라는 것은 성경에서만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개념이죠. 이 나무의 열매를 맺으면 병든 사람이 치유되고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고 샘을 얻는 그런 나무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무엇이냐면 온순한 혀라 그랬습니다. 온순한 혀. 온순한 혀는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내 속에 소화되고 소화해서 불순물은 제거한 후에 입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온순한 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하는 말, 덕스럽게 하는 그런 말, 살리는 말, 긍정적인 말, 이런 건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패역한 혀도 있다 그랬습니다. 패역한 혀가 무엇이에요? 세상 지식만 가득 가지고 있고 남을 자기의 잣대로 판단하는 사람, 이 패역한 혀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남을 자기 잣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그 책임 추중을 반드시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정죄하는 말, 부정적인 말, 사람을 죽이는 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난 사람은 살리는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적인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설적인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을 주는 말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도 살고 주위도 살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당연한 말씀이죠. 부모의 말씀은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들으라. 부모의 경험을 토대로 하는 말을 자녀들이 세대가 틀린다 해서 업신여기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부모가 믿음의 부모라 그런 것 같으면 경성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악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이 아니라 다 이 잠언은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주시던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악인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또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고 그들은 예배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찾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더 열심이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에 열심이고 간절히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성을 보고 들어줄 거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근데 말씀이 없는 그러한 간절함은 우상 숭배하는 수준에 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원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사이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이죠. 아론의 아들 나합과 이 아비후는 제사장이지만 다른 불로 순종하지 않고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을 때에 불이 나서 그들을 태워 죽였다는 것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늘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느니라. 악인의 길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제사 드리는 것과 생활이 다른 것이라. 자기 감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제사 드린 후에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에요. 제가 그런 말씀 잘 드리죠.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 못 받는 분들이 들어 계셔요. 왜 그럴까 들여다보면은 기도는 하는데 삶은 보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버려요. 교회 와서는 막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문제가 있고 이랬을 때는 욕심 따라가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따라가 버린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 말인 것입니다. 감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실컷 제사 드리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보실 때 악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순종하는 것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시작해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많이 보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 나와서 계속적으로 새벽에 제단을 살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나질 않게 된다 그래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나와 예배드리면 복 있는 줄을 믿습니다. 새벽 기도만 계속 쌓았으면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제가 성경 전체 66권 중에서 아마 50여 권 이상을 내가 강해 설교 다 했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제가 새벽 기도 설교할 때에 일반적으로 매일 새벽 기도 설교할 때 30분, 40분 주일 설교가 별다름 없이 계속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계속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성경이 강해이기 때문에 계속 성도들에게 한 권씩 한 권씩 끝을 내줘야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계속 쌓으면서 말씀만 계속 받게 되었다 그러면은 저는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 설 뿐만 아니라 말씀이 떠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를 항상 삼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10절 저희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까지만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네.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나중에 배반할 수 있는가? 네.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서 전쟁도 이기고 큰 복을 받았지만 나중에 우상을 섬기구나 해서 하나님을 배반한 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하다가 어떻게 배반할 수 있는가?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내 삶 속에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 배반할 수 있는가요? 믿음이 연약해졌다 업은 다운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절대로 배반 못해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들었던 말, 그냥 따라했던 것들은 나중에 갈 때에 자기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할 때 떠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가 성공해지면은 교만해져서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우리 자신의 삶이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복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동안 잠잠했던 적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날 때가 있고 병이 오든지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가시들이에요. 가시들. 이게 징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견책을 듣고 나서 우리가 겸비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다시 들어가게 될 때는 축복이 계속적으로 오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큐티를 하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예배 중심적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1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람 보기에만 좋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고 한결같이 우리를 돌보시고 한결같이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올과 아바도는 죽은 후의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 사람은 한번 죽으면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다 아는 거예요. 지옥까지 다 지배하고 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물며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의 구석구석, 마음 구석구석을 훤히 꿰뚫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 그러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겨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된 사람이죠. 위선된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방법은 정직하고 솔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자꾸만 우리 자신이 변명하고 죄를 숨기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비추게 될 때에 자신의 모습과 상태를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게 되면 자기를 보게 되잖아요, 그 안에서. 저는 지금도 성경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다 보면 내가 이 말씀을 좀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더더욱이나 잠언 같은 것은 우리 살아가는 삶에 어떻게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이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조금 더 마음속에 유심히 생각했더라면 내 행동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도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자신의 모습과 상태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가장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야지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에 있는 말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고난받는 자가 그날이 험하거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 같은 말씀, 귀한 말씀들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는 가정 예배 드릴 때 특별한 성경 구절이 없다면 잠언을 읽으라고 계속 말씀하고, 이 잠언에 대한 말씀들의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잠언 31장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었다, 잠언을 통해서 성공했다, 이런 말씀 너무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주시는 지혜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 다 말씀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복된 삶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